자, 오늘 로마서 13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사이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4절만 좀 집중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이므로 그가 헛되이 칼을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4절 끝에 보세요. 그가 헛되이 칼을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찾으셨죠? 여러분, 여기서 칼이라고 하면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기근, 역병, 칼. 기근은 뭐예요?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죠. 비가 내리지 않죠.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굶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병은 뭐예요? 어떤 전염병 같은 거, 질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돌아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이게 역병이죠. 그러면 여기 칼은 뭡니까? 그 외부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여기서 그것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이므로 그가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3절부터 받아서 본다면 다스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칼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칼을 차고 있느냐? 이 칼은 개인적으로 자기 사심 채우라고 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채우라고,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칼 휘두르라고 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칼은 왜 차는 겁니까? 자, 악한 자들을 응징하도록.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의 도덕과 질서를 바로잡으라고 이 칼을 이제 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응징하도록 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와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의 시민이에요. 맞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늘의 시민이라 하늘의 생활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말하자면 국가 있잖아요. 국가. 우리가 속하게 된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 국적자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분리됐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 우리는 국가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이고 국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에 대한 법을 따르고 의무도 이행해야 되죠.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렇죠.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노동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국가를 지키는 일, 국방, 그 일에 같이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가 때로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나는 몰라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전쟁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가족들이 헤어진 일이 생기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회적인 기반시설,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붕괴돼가지고 그걸 다시 또 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은 굉장히 불편한 거라는 거죠. 고아와 가부도 생기고, 그래서 전쟁을 하면 많은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쟁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반전주의자들,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불러요. 또 그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평화주의자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심벌이 이거예요.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평화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마크예요. 어떤 티셔츠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거 보셨죠? 자, 그 평화주의자들이 이런 심벌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그런 세력이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됩니까? 우린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통치자가 칼을 차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의 4절에 거기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일을 하면 칼을 찬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또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도 써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가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들은 그게 이제 저 통치자가 있는 게 내가 그냥 겁 없이 내 멋대로 살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저 통치자가 나를 제재하겠구나. 나에게 벌을 주겠구나. 나를 심판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악한 자들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통치자들이 칼을 차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내부 질서를 바로잡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혼란과 무질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바르게 가도록. 여러분 만약에 도둑질이 난무하고 힘 있는 사람이 때려잡고 패고 막 이렇게 막 팔에 문신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자릿세 걷고 이러면 살만 나겠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칼을 차고 있는 통치자가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가도록 평화롭게 가도록 그리고 선한 사람이 열심히 살면 어떤 그 수익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결말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도록 통치자가 칼을 차는 거라는 거죠. 자, 국가의 내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치자가 칼을 차는 거예요. 근데 국가를 위협하는 거는 내부에만 있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칼을 차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그들이 칼을 차고 있다는 뜻은 그들과 맞서 그 칼을 휘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통치자들 아닙니까? 1절에 보세요. 모든 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싸울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전쟁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같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당신이나 할 일이지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쟁에 대한 성경적 입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어디서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디안 족속과 전쟁하라 이렇게 전쟁을 하도록 지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였더니 그들이 모든 남자를 죽였더라. 이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주께서는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 사울을 불러서 명령을 주죠.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고 그것들을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사울이 그 명령대로 가서 전쟁을 수행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죠. 근데 자기 생각에 이런 거는 좀 남겨둬야겠다고 싶은 거 남겨뒀죠. 자, 그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희생화물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너는 더 내가 너를 통치자로 삼지 않을 거다. 너를 대신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울 거다. 누굽니까 그가?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도우시기도 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하고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이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 사람하고 동맹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맹군들을 쳐부수는데 그들을 쳐부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가 기브온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해가 지지 않게 하시죠. 계속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날을 밝게 하셔서 그 싸움을 진행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죠? 그 전쟁은 누가 돕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도와주시더라. 전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도와주시더라.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또 여러분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되찾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 그들이 쫓겨가게 해가지고 그 땅을 그 도시들을 도로 되찾게 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사무엘이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으로 돌 하나 세우고 기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보고 에베네셀 들어보셨죠? 에베네셀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됐지만 블레셋을 처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도우시기도 하시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쟁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사람하고 싸울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겁먹었어요.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났잖아요. 이 거인 앞에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또 시편 18편에서 그랬어요.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그렇게도 말했어요. 다윗은 전사였어요.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전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전쟁을 지휘하신다. 나의 전쟁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전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전쟁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전쟁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의 안전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전쟁은 얼마든지 통치자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그러면 전쟁이 죄라고 하면 직업 군인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업 군인들은 다 죄인들이죠. 그리고 우리 아들 지금 징집받아가지고 갔는데 몇 년 동안 죄인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니죠. 전쟁이 죄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군대 가서 전쟁은 안 하잖아요. 훈련만 받지. 훈련 받는 건요. 전쟁이 일어날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투입되기 위해서 전선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군복무도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군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게 만약에 전쟁이 죄라면 군인이란 직업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도 않고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38선 그랬어요. 남과 북이 갈라진 걸 38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휴전선 그러죠. 휴전선이 뭐예요? 쉴 휴자예요.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주적인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악인가? 죄인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게 전쟁이 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 종이 마비병이 걸렸는데 자기 종 좀 온전히 치료해달라고 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너는 군인이네? 너는 전쟁 때 나가 싸우는 사람이네? 좋아, 내가 치료해 주는데 조건이 있어. 먼저 백부장직 내려놔. 제대해. 군인 그만둬. 그럼 내가 치료해 줄게. 이랬습니까? 그거 묻지 않았어요. 그 백부장인 것을 그대로 인정했던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자,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니, 직업이 백부장이시네요. 이 군인 직업을 그만두셔야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인정을 한 거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전쟁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이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그럼 요 평화주의자들. 전쟁에 대해서 이 평화주의자들은 어떤 입장인가? 자, 이 평화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들어보세요.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에 대해서 이 언급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구약 성경 기록이 아니냐? 오늘날 우리 시절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구약 성경 기록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구약 성경 기록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기록을 무시했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가르치실 때 구약의 인물들을 얼마나 예를 들었어요. 노아, 아브라함, 그죠? 롯, 그리고 요나, 엘리야 이런 예들을 들었잖아요.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방주 사건도, 홍수 사건도 예를 들고 소돔이 무너진 사건도 예를 들고 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로 드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기록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화주의자들의 논리가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 평화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산상수훈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산상수훈에 뭐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39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전쟁이 말이 됩니까? 오른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데 전쟁이 말이 됩니까? 또 이런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는데 무슨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있는데 전쟁을 하면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십계명도 몰라요? 살인하는 건데 왜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국가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국가 권력은 칼을 차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칼은 폼으로 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잘못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면 칼을 휘둘러서 전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게 준 그 산상순이라고 하는 게 국가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라고 준 명령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로마서 찾으셨으면 그 12장에 보세요.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저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러 와도 우리는 대적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전쟁하면 안 된다. 그냥 다 당해야 하고 다 빼앗기고 다 그들이 우리 아내들을 빼앗아 가든지 우리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든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 맞아요? 안 돼요. 그 밑에 구절 보세요. 19,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했으니 그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같이 때리고 같이 싸우면 안 된다. 이거 맞냐는 거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볼 때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원수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거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국가에게 준 명령이에요? 아니죠. 국가는 권력이 있죠. 그 권력은 칼을 차고 있죠. 그 칼은 폼으로 차고 있는 게 아니래요.
그냥 허투루 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평화주의자들의 논리는 그저 이렇게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들을 국가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면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볼 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조건인지 제자가 되는 조건인지 이거 나눠서 보는 것처럼 이게 국가에게 준 명령인지 이게 개인에게 준 명령인지 나눠서 봐야 되죠. 이걸 뒤죽박죽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화평하게 지내라는데 저들이 쳐들어왔어. 그냥 싸우면 안 되지. 전쟁은 안 되잖아. 우리 아내들 다 뺏어가고 우리 애들 다 뺏어가고 우리가 뭐 하는 거 다 뺏어가고 우리는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이게 맞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통치자들이 칼을 차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야 된다면 우리가 통치자들의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권력자가 전쟁을 선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평화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들려 갈 때 있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예수님이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런 예를 들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전쟁하기를 원치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내준 거다.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성경 기록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은 거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싫어해서 목숨을 거기서 내놓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받았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다음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올 때 전쟁하는 분으로 오시는 거 아세요? 땅의 모든 대적자들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멸하시는 걸 아시냐고요. 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평화주의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거 동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지지하고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들은 뭐예요? 칼을 차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칼은 뭐냐면 칼을 그냥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질서 있게 유지돼야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잘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 이 칼은 그냥 꽂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칼을 들어서 휘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막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살려둬야 돼요? 계속 그 사람도 인권이 있어. 그거 맞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못하게 가두든지 칼을 휘둘러서 잡아서 그 사람을 나중에는 성경에는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형제도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 외에서 오는 그런 적들이 나라를 어수선하게 한다.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도 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 외부의 적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야 되는 거죠. 그 권력자들이 우리가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 권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복종해서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전쟁에 권력들을 따라 복종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참여하는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폭군이나 독재자가 자기 사심을 채우려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자기 직무를 남용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다. 그럼 우리가 계속 그 권력자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모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모반에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그리고요, 반대로 이제 그 외부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도 어떤 명분이 없이 그저 국가를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전쟁을 수단으로 쓴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전쟁으로 그 화살을 돌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다. 여러분 이거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명분이 없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이지만 그건 올바른 명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히틀러는 뭘 했냐면 유대인들과 전쟁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독일 사람이지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한 역사가 있다고. 왜? 그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가? 이거는 명분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국가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에도 그냥 우리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국가를 생각한다면 한 번씩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드는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과 저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전쟁이 그릇된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전쟁에 전혀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정당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명분이 있는 전쟁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또 양심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 새 신부를 맞이한 사람, 전쟁에 나가게 합니까? 안 나가게 하는 걸 읽어보셨죠? 예, 신명기 24장 5절에서 들어보세요. 어떤 남자가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전쟁에 나가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맡기지도 말지니 오직 그는 한 해 동안 집에 자유롭게 있으면서 자기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런 경우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전쟁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억지로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32,000명 모인 가운데 사람들을 솎아내잖아요. 나중에 몇 명 가지고 전쟁하죠?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사람을 가르면서 사사기 7장 3절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두렵고 무섭거든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래요. 아니, 총 잡는 것 자체가 두렵고 몸도 허약해서 나가면 얻어맞기 십상인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쟁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총만 잡으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걸 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겠냐고. 칼을 잡으라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전쟁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양심에 따라 한다고 하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또 총도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집총 거부라고 그러죠.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나처럼 내 양심을 따라서 전쟁은 절대 반대다. 이거 맞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일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안 된다고 부르짖는 것이나 명분 없는 전쟁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스리는 자들이 헛되이 칼을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안전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그 칼을 쓰는 거예요. 그 칼을 쓰는데 더 심하게 나가면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국가를 흔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 전쟁하는 일. 그것도 여기서 칼을 차고 있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사형제도가 타당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형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의로운가 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과 저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신명기 17장 10절에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은 죽이라. 누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하여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명령도 주셨어요.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2절. 악을 제거하기 위해 악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갈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인본주의적 관점을 피해야 돼요. 사형제도 폐지나
전쟁 반대, 평화주의 이런 것들은 부르기는 좋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주장 같죠. 그러나 사형제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개인이 개인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국가 권력자들은 칼을 차고 있어서 국가는 개인이 악을 행할 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그리고요, 또, 전쟁은 어떻습니까? 개인과 개인이 계속 싸우면서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죠. 근데 국가가 자기들의 그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국가와 싸울 수 있다고요? 네,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말하는데 현혹될 게 아니라 성경으로 모든 것을 비춰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신중해야 돼요. 자, 권력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으면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건 맞지만 빌라도는 공정하게 재판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 공정하지 않은 재판의 희생자로 결국은 그 악한 그 재판으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권력을 만약에 갖게 된다 그러면 항상 공정하게 재판해서 그 권력으로 누군가는 오용, 남용 이런 걸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권력을 가진 자가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벌인다. 그럼 누구만 피곤하겠어요? 백성들만 피곤하겠죠.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나라와 잘 지내는 방법을 찾고 그 나라와 좋게 지내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게 안 될 때,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때 그때는 전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우리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입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사법, 재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검사들을 위해서, 또 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행정관료들, 대통령이나 또는 여러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또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하라 그러냐면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들과 권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할지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 함이라.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문이 이게 구원받는 조건을 얘기하는 건지 제자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개인에게 주는 명령인지 국가가 하도록 하는 명령인지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죠. 이런 게 다 뒤죽박죽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전쟁은 해야 되는가? 사형제도는 아닌 것 같은데 혼란을 빚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 지혜는 누가 줍니까? 성령님께서 주시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소설책 읽듯이 뭔 뜻인가라고 풀면 오해 많이 생겨요.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이르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한 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을 볼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혜롭게 판결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또 이 나라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안전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